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와, 참 이 사람은 진짜 억울하게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우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사. 다윗이 블레셋의 군사들을 붙들이고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가져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이때 수레를 몰았던 사람은 우사와 아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본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어 날뛰는 거예요. 아주 난리가 없어진 거죠. 이런 상황을 두 사람, 끌던 사람이 보니까 야, 하나님의 법궤가 자칫하면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 중에 무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붙들게 됩니다. 법궤는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끼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작은 것이죠. 그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사무엘하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고 무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라. 근데 웬일입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 법궤를 떨어지지 않게 되었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무사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살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 곁에서 죽으리라. 사무엘하 6장 7절.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당연히 훼손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귀한 법궤를 당연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사가 좋은 마음으로 법궤를 붙들었을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사가 잘못했다. 그리고 그 대가가, 그 잘못의 대가가 어이없게도 뭐예요? 죽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그마치 20여 년 동안이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셨던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20여 년 동안 모셨다. 그리고 법궤를 끈 수레를 끈다 한 정도면 성인 아닙니까? 근데 이때에 그러면 20여 년 동안을 같이 모신 거나 마찬가지야. 참 오랜 시간을 받들어 모셨어요, 법궤를. 근데 그 사람이 법궤를 붙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죽이시네. 참 억울한 죽음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 우리 앞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다, 내가 그리고 수레를 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붙드시겠어요? 아니면 떨어지나 마나 그냥 보고만 계시겠어요?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당하고 나서 가장 충격받았을 사람이 우사의 집도 충격받았겠지만 이 다윗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근데 이 다윗도 충격이었을 것이, 옮겨오려는 이제 의도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깨달은 겁니다. 본래 법궤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레위 자손들이 내려야 됐었어요. 그 수레에 싣고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막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기뻐서 춤추는 다윗도, 또 법궤를 그렇게 20여 년 동안에 모셨던 우사도 마음은 참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신앙심도 굉장히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의도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됐다? 죽임당할 정도로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우사의 증언.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무언가를 즉각 대처해야 되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즉각 옮기고, 그래서 빠른 대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상황들도, 급한 상황들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평생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떤 법이 있다. 법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이, 이렇게 해도 별문제 없겠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던질 때 나는 아무렇게나 저 사람 이해하겠지 하고 던졌어도 그럼 그 사람이 아무 말 안 해요. 아, 괜찮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던진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다시는 저 사람이랑은 상종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에이,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중히 생각하지 않아서 다윗과 같이 반드시 레위인이 메어서 옮겨야 될 법궤를 그냥 수레에 싣고 오는 그런 일을 보냈다. 우리도 그렇게 생활할 때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다. 급한 마음에 만지지 말아야 할 법궤. 아니, 괜찮겠지. 만졌을 때 죽인다. 물론 우리가 만약 그때 지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당장 죽었어.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빠졌는데 다음날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그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예요. 그걸 사람들 다 알았어요. 여러분 우사가 법궤 만졌을 때 죽어갖고 사람들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아, 저거 법궤 만져서 죽었구나.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일 한번 범했는데 안 나왔는데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럼 누가 주일날 안 나오겠습니까?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 방법대로 안 한다고 무사처럼 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보다. 죽지 않았으니까. 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뭐 주일날 빠져서 나오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구약의 법들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폐기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완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실천하지 않는 구약의 법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제사법 같은 거. 지금은 제물을 우리가 태워서 드리지 않죠. 목사가 만약에 그거 해야 됐으면 진짜 엄청 어려울 거예요. 예전에 제사장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물을 태워드려요. 지금 그러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같은 정신,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기도할 때 회개하고 또 제물을 직접 태워드리지는 않지만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 노력하잖아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제사를 드리는 그런 행위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옆에 그때의 그 사람들의 마음과 같이 서 있어야 된다. 우사가 죽임당하니까 무서워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네 생각했던 우리 앞에서는 그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마음이 들리든 뭐든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 우리한테? 잘못했다.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장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는 것이 합당한지 끊임없이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 물음의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고 신앙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사의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도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 죽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이 10장 이전에 8장 9장을 걸쳐서 제사장 위임식의 이야기가 기록돼요.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과 같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새로 세워진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집행하는데 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워요. 이때에 온 백성은 땅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네, 여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무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나타내는 광경이죠. 그런데 10장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절과 2절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을 했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지난번처럼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더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누구를 삼켜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더라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죽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 죽음의 원인은 1절에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이 죽게 된 이유예요. 불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다윗과 같이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수레에 싣고 와도 되겠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사와 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70인의 장로들과 함께 신의 산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장자와 처자로서 아론의 제사장 위임을 받았던 첫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첫 제사도 아까 9장에서처럼 잘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다음 장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불이 무슨 불이길래 그런가? 다른 불을 드렸다 해서 그게 금지된 불이었다. 원래는 어떤 불을 그럼 담아 드렸어야 되냐 하면 번제단의 불을 담아서 분향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상한 불을 담았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이 불의 특성을 스트레인지라고 씁니다. 이상한. 여기 이제 저는 영화 중에 이제 마블 영화를 좋아합니다. 마블 팬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상한 의사 영화 보셨어요? 이상한 의사 뭐예요? 닥터 스트레인지. 그 이상한.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 하면 우상 숭배를 뜻하는 의미의 그 다른이라는 뜻의 자라,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자라예요. 다른. 이 단어가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단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다른 분을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하죠. 좋은 마음으로 혹시 드렸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다, 분향합니다 하면서 드렸을지 모릅니다. 단지 다른 불만 드리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그럴 줄 몰라요. 또 그들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셨어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직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아론이 사람들에게 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 금들을 모아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자, 이 금송아지 상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다 그런 얘기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뭐 그들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그 율법을 내려주신 여호와를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소홀히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못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이 부분에서 담직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없이 행동하다가 바위에서 물을 내라 하셨을 때 짜증이 나서, 너무 사람들의 불만이 짜증이 나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원래는 그냥 바위에서 물이 나와라 해야 되는데 2번 쳐서 짜증나서 내가 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려. 반석에서 물은 나왔습니다. 체면은 하나님께 세워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죽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거기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앞에 두고 죽었어요. 굉장히 모세 심정 억울했을 거예요. 단 한 번이었을 뿐인데 가나안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개고생하고 성전수장을 이끌었는데 그 가나안을 두고 목전에서 죽는다. 얼마나 난감하고 서운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였죠.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혹시나 나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아니라고 살고 있진 않았는가.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있긴 한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나의 편의에 맞춰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제 주어진 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또한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 아니요 당신 행동 보니까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면 믿는 거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거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죠. 나중에 하나님 옆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과연 오늘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실지, 아니면 내가 너의 삶이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껏 열심히 신앙생활해왔다 자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고 우사와 같이 법궤를 20년 이상이나 극진히 보관했던 사람이라고 나 우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가까이 나가야 함을 잊지 않고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참으로 엄격하고 냉정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며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시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도 잘 챙겨주죠. 그 사람도 나를 잘 챙겨줍니다. 더 이해해줍니다. 더 다른 사람보다 너그럽게 대할 만도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특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건.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여기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가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을 내가 더 복내내주고 이런 걸로 그려졌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가까이 있던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셨어요. 죽이셔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들 죽음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쉽진 않지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사실 이게 저도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결론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 저 사람이 죽는 게 저 사람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죽이셨어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없죠. 생각할 건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겠다. 이때 이 아론이요,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 말하지 않고 잠잠했어요. 모세가 갑자기 슬픈 일을 당한 아론과 그 남은 아들 두 아들에게 6절처럼 경고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剃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이들이요 슬퍼해야 될 이유는 뭐라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가 아니라, 자기 가족이 죽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뭐 때문에? 잘못. 우리가 한 잘못. 슬퍼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잘못에 대해서 슬퍼. 하나님 온전히 살지 못해. 이것을 슬퍼해야 된다. 원래는 자기 가족이 죽으면 옷을 찢어야 돼요. 슬퍼하면서. 근데 찢지 말라 당부하는 거예요. 왜요? 혹시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원망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죽이면 됩니다. 면하려면 못 찢지 마. 너희도 너희 가족들이 잘못해서 죽은 거라는 것을 말 그대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에이 그 불따위가 뭐라고,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더 온전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에이 그 불따위가 뭐라고,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 나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늘 말씀을 거울삼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조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찾기 힘쓰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힘쓰는 남은 한 주간의 신앙의 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